여러분이 다 아시는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어떤 아빠가 초등학교 3학년 아들을 데리고 목욕탕에 갔습니다. 아빠를 절절 따라다니는 초등학교 3학년 아들. 이 아빠가 열탕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시원하다. 그러니까 아빠 진짜 시원해? 그럼 시원하지. 그 말을 믿고 아이도 들어갔다가 뜨거! 하면서 아이의 하는 말 아시죠?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네. 예, 사람은 믿을 게 못 됩니다. 다윗은요, 그의 왕이 되기 전에 그가 도망하다가 그가 마지막으로 간 곳은 블레셋이었습니다. 망명 간 거죠. 그와 600명 가량 남자 장정과 그 가족들이 블레셋으로 망명 가서 거주하게 된 곳은 시글락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지도에 보시면 시글락이 나와 있지요. 예, 블레셋의 남방이고 이스라엘과 약간 접경 지역에 있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예. 발음은 시글락이에요. 시글락. 예. 이 어감부터가 되게 어지럽게 하죠. 지글지글 들락달락 이런 느낌을 주는 그런 도시예요. 아니나 다를까 이 시글락이라는 히브리어의 뜻은 와인딩입니다. 꼬불꼬불한 굴곡진. 네. 굉장히 어지러운. 실제로 이 시글락에서 굉장히 굴곡지고 어지러운 삶을 사실 사는 다윗과 그 일행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울의 추격으로부터는 자유했지만 가드왕의 눈치를 보아야 하는 이중적인 생활을 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의 몸은 블레셋에 있었지만 마음은 이스라엘에 있었으니까 이중적으로 살 수밖에 없었죠. 그러다가 블레셋 아기스 왕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게 되었고 다윗 보러 너희들도 같이 참전하라. 그래서 할 수 없이 참전을 하게 되었는데 그러면 이제 동족과 전쟁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블레셋의 야전 사령관들이 블레셋의 방백들이 저 사람은 위험한 인물이니 돌려보내라 이래가지고 다행히 그 다윗과 일행은 시글락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아마 그의 사람들은 이래저래 불평하기 시작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하마터면 동족하고 전쟁을 치를 뻔했는데 이게 말이 되느냐 이러면서 궁시렁궁시렁 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시글락으로 이렇게 돌아오게 되었는데요. 돌아오니까 동네에서 김이 연기가 모락모락 그리고 탄 냄새가 진동을 하는 거예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살라 버렸습니다. 불을 다 질러 버렸대요. 전소하게 되었어요.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의 길을 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집이 다 불탔고 텅텅 빈 자기들의 삶의 자리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생에는 위기가 있다. 인생에 위기가 있죠. 이런 위기가 어디 있어요? 한마디로 거의 망한 것입니다. 집은 삶의 터전이 다 불타버렸어요. 그리고 가족들은 사로잡혀 가버렸어요. 자기밖에 없어요. 망한 거죠.
정말로 꼬불꼬불해서 이젠 더 이상 펼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게 시글락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에 이런 시글락을 저희도 만나게 되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했어요. 이 앞에는 자녀들 이야기는 안 나왔는데 여기서부터 자녀들이 등장해요. 자녀들이 사로잡혔어요.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이 남자들이 우는 거 여러분 그죠? 여러분 남편들이 우는 모습 한번 보셨어요? 그것도 엉엉 그냥 울었어. 나중에는 울 힘이 없어가지고 눈물도 나오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소리내서 울었습니다. 아말렉이 완전히 동네를 그냥 습격해서 다 털어간 것입니다. 다 털어가고 불 확 질러버려가지고. 아말렉은요 사탄을 상징하는 그런 족속이에요. 아말렉이라는 자체가 영적으로는 사탄을 상징하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대대로 이 아말렉과는 대대로 내가 원수로 삼으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말렉이 요 하나님의 원수인데요. 요 사탄이나 마찬가지죠. 특징이 있어요. 틈을 항상 노리다가 그대로 그냥 습격해 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뒤에 광야를 지내는데 그 이스라엘의 그 행렬에 힘이 붙여서 처져 있는 뒤에 처져 있는 지친 무리들을 아말렉은 보고 거기를 확 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기 시글락도 출전하는 것 때문에 남자들이 다 그냥 전쟁터로 나간 것을, 그래서 아무도 방비하는 사람이 없다 하는 거를 딱 확인하고는 그대로 틈을 놓치지 않고 와가지고 불질러 버리고 그냥 사로잡아서 가버린 아말렉이었습니다. 오늘 이 아말렉은 우리에게는 이 사탄이 우리의 가족, 우리의 아이들 죄악으로 불태워버리고 우리의 삶의 터전을 불태워버리고 우리의 가족들을 자기 손아귀에 확 사로잡아 가는 그러한 모습을 연상하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여기 점점 세속화되어 가고 있는 그런 거 아닌가요? 사로잡아 가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우리의 가족을 사로잡아 갑니다. 죄악으로 우리의 터전을 불태워 버립니다. 우리가 맞고 있는 위기인 거죠. 그러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이렇게 했어요. 백성들이요, 자녀들 때문에, 와이프 때문에가 아니고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깨질 정도로 슬퍼지. 사람이 슬픔에 빠지면은요 이성이 마비돼. 다윗을 돌로 치자 해서 이 상황이 이게 한 절에 나와 있는데 백성들이 다 회의를 소집했을 거예요. 다 모여봐라. 우리 망했다. 우리 망했다. 그렇잖아요. 불 다 타버렸죠. 가족은 사로잡아 버렸죠. 망한 거죠. 우리 망했는데 이건 누구 책임이라고 생각하느냐 이야기들 해보라. 그랬겠죠. 뭐라 그랬겠어요? 한 사람 손 들고 다윗 책임이다. 어떻게 아말렉이 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걸 알면서도 아무런 대책 방비를 해오지 않고 우리 모두가 이렇게 출전하게 이렇게 하느냐? 이 지도자 판단 미스다. 이 다윗이 책임져야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또 저기서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우리가 블레셋 땅으로 들어온 것부터 이거 잘못된, 이거 처음부터 이렇게 잘못한 거였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이 사람은 따를 수 없다. 예, 이 사람을 제거하자. 그렇게. 그러니까요, 만장일치로 다윗을 죽이자. 다 돌을 들은 거예요. 그렇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이 사람들에게 다윗은 은인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 줄 아세요? 아둘람 굴에 아시죠? 저희가 사무엘 상하를 쭉 묵상해 왔으니까 이 아둘람 굴에 환난 당한 모든 자와 환난 당할 모든 자, 너무도 어려워가지고 그렇던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빚져가지고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다윗에게로 모였어요. 다윗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습니다. 그 말은 그 사람들 다 거두어 들여줬다는 거예요. 다윗이 다 그 사람들을 거두어 들여서 지금까지 거의 10여 년이 되도록 지금까지 보살펴 주고 이렇게 데리고 온 사람들, 그게 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은인인 다윗을 돌로 치자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기를 만나면 사람 본색이 드러나는 거예요. 예. 사람은요, 돌변합니다. 이렇게. 예. 이렇게 돌변하는 거예요. 지금은 돌로 쳐 죽이자고 하는 거예요. 꼭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호산나를 외치며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당신은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라고 따랐던 무리들이 며칠 지나지 않아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라고 이렇게 버리는 이 무리를 연상하게 만듭니다. 다윗은 그래서 예수님의 그러한 것을 다윗이 경험하는 거예요. 사람을 정말 믿을 대상이 아닌 거죠. 예. 사람은 이렇게 돌변한다. 예. 이렇게 되니까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습니다.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다 그랬어요. 예. 요거 크게 다급하다라는 히브리어 원문은 문자적으로요, in a tight spot이라는 뜻입니다. 예. in a tight spot. 굉장히 타이트한 스팟에 딱 갇혀가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사방이 가로막혀 있는. 그래서 운신을 하지 못할 정도로 갑갑하고 답답한 상태가 되었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꼼짝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 말을 그냥 우리말로 다급하다, 영어로는 distress 이렇게 그냥 표현하고 있어요. 심히 답답한 그러한 상황에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꼼짝하지 못한. 이게 다윗이 맞이한 위기, 리더로서의도 위기. 예. 여러분 이런 때를 맞이한 적 없으세요? 정말로 답답한 거예요. 숨까지 막힐 정도로 답답함. 예. 죽기 일보 직전입니다. 예.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결국 나에게 이렇게 할 줄은 정말 몰랐을 거예요. 예. 결국 다윗을 제일 힘들게 한 사람은 사실 사울도 아니고 아기스 왕도 아니었습니다. 자기에게서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예. 그들로 인해서 그렇게 다급했다. 여러분 그런 때 맞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우리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러한 때에. 예. 다윗이 어떻게 했는가? 굉장히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랬어요. 다윗은 그때 어떻게 했냐면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얻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사방이 가로막혀 절망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가 부를 찬양이 사방이 가로막혀 절망하나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당신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사방이 가로막혀서 운신할 수 없다 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위를 쳐다볼 수 있어요. 위를 쳐다볼 수 있단 말이죠. 예?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죠. 하나님 쳐다본 것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만이 의지할 분이시죠. 이렇게 말했어요.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었다 그랬어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 사람들은 그의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하나님만이 그의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만이 그의 편이셨어요. 어느 순간에는 그 누구도 자기 편 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 의지하고 그런데 그 여러분 편 아닙니다. 어떨 때 하나님만이 내 편이십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로운 힘을 얻으리니. 우리가 찬양할 때도 그렇죠.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얻으리. 주님 바라보니까 그죠? 여호와를 앙망하다는, 바라보다는, 기다리다는 뜻도 있고 바라보다는 뜻도 있단 말이죠. 주님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거죠.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바라보는,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에게 힘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꼼짝달싹하지 못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힘을 그때 주시는 거죠. 그 용기를 얻고 거기서 주저앉지 않는 거예요. 위기에 직면했을 때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것은 주저앉지 않고, 그죠? 힘이죠. 힘이 필요한 거죠. 주저앉지 않으려면 하나님이 그 힘을 하나님이 주신다. 바울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이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위기를 빠져나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힘을 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요, 사태를 수습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그 다음에요, 우리의 상황은 하나님이 변화시키십니다. 사태를 수습하신다는 거죠. 사태 수습하는 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 뒤에 보시면 다 지금 돌 들고 있잖아요. 돌 들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다 사람들이 돌을 내려놓게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지. 그게 아니었으면 다윗은 돌에 맞아서 그냥 죽었을 거예요. 돌에 맞고 죽었더라 그랬으면 성경은 여기서 사무엘상 30장에서 그냥 끝나야죠. 아니잖아요. 살아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사태를 수습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사태를 수습하시는? 우리는 수습 안 되니까.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수습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힘으로 안 돼요. 우리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다 같이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사태 수습은 하나님이 하신다. 네, 우리가 못하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이 사태를 수습하시니까 이 7절이 계속 나오는 거잖아요. 예. 다윗은 제사장을 찾았습니다. 사울은 신접한 여인을 찾았습니다. 박수무당을 찾았단 말이에요. 다윗은 제사장 하나님의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 지금 사울 왕과 다윗이 어떻게 다르다는 것을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랬어요. 에봇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제사장의 조끼를 말하는 거예요. 다윗이 여호와께 물었습니다.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나님께 물어보았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위기를 만나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힘을 주세요. 그 다음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할지를 하나님께 물어보아야 합니다. 위기를 만난 우리들에게 필요한 건 두 가지. 첫 번째는 힘, 두 번째는요,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방향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봐야 한다. 하나님께 물어보니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사울에게는 대답하시지 않으셨어요. 사울에게는. 그런데 다윗에게는 크게 즉시로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히브리어 원문에는요,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반드시 구하리라. 반드시 따라잡고 반드시 구하리라. 네가. 사랑하는 여러분, 빼앗긴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가족 반드시 따라잡 반드시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무슨 말 하시는지 이해하셔야 돼요. 그죠? 우리 아이들, 자녀, 가족 사탄에게 빼앗긴 그럴 수 있잖아요. 찾아와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다윗이 정말 찾아옵니다. 반드시 따라잡고 반드시 찾으리라. 찾아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비전 B24 프로젝트를 하고 이렇게 미션 센터를 건축하고 이거 지금 우리 아이들 찾아오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더 뺏기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계속 묻고 하나님이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우리는 이 말씀에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에서 나아갈 방향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듣고 다윗은 방향이 딱 정해진 거예요. 지금 자기에게 돌을 던지려고 하는 무리들을요, 솔직하니 그 무리들한테 묻고 싶어요. 그래, 너 다윗 죽이고 너는 무슨 대안이 있어? 대안이 있냐고. 대안도 없으면서 죽이기만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게 무리들이에요. 다윗이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듣고 말씀에서 방향을 찾아서 글로 나가는 다윗의 모습,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기를 만났을 때도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나가야 할지 방향을 찾아야 합니다. 그 방향은 하나님께서 일러주십니다. 그럼 그리로 가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의 시글락을 만나게 될 때 삶의 위기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얻고 하나님이 일러주시는 방향을 찾아서 우리의 아이들, 우리의 가족들을 도로 찾아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같이 기도할 때에 혹시 여러분이